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으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며 오늘 주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변함없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냥 왔다 가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삶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번 답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있으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된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번 답시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갈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오는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가 본 이 애국 백성들, 이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아니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하나님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 기도 예배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원하옵기는 이 새벽 찬송의 열정과 기도의 외침 속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도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덧접혀짐으로써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시어 내 습관이 변하게 하시고 내 언어가 변하게 하시고 나만이 아는 과거 나의 은밀한 죄악들을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이 죄악의 쓴뿌리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님의 영의 힘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 간구하오니 시온성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팬데믹과 사람을 핑계로 나태해져 주님과 교회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 사탄의 역사로부터 새롭게 세워져 이 시대를 선도하는 새 계명을 품은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넘어서는 성령이 충만한 구원의 방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잠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있으니 집중력을 주시사 학업에 충실하게 하시고 목표를 갖게 하시며 그 목표를 위하여 기도하는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가까운 장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옵소서. 그들의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늘 이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교사들을 축복하시사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교회에서 새 일을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신 하나님, 이 새벽 각각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외침을 들어 주시옵소서. 긴 세월 눈물로 기도하는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 앞에서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옵고 기나긴 슬픔과 고통의 나날들을 지나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에까지 이르렀다는 감사의 푯대를 갖고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배성현 담임 목사님 단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능력 있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외칠 때 우리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하는 위대한 설교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으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기도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다 그들의 삶이 늘 하나님의 도움받는 복된 삶으로 영위토록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기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의 성산에 올라와 은혜 받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의 축제 가운데 잠길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부르짖을 때 길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배웁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와 주시옵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시대가 악하며 시대가 패역하여 아버지여 많은 믿는 자들까지도 혼돈하며 합리화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에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날마다 붙여주셔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성도의 이름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집회 가운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배를 준비하며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운전으로, 또 차량 봉사로, 주차 봉사로, 하나님 방송실에서 찬양팀으로, 또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긴 모든 이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김이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특순을 주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모든 예배를 마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안수하여 주실 때에 우리 자녀들의 비전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결단이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아버지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되 만배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여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많은 이름,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 경험할 때마다 신앙은 이름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여러분 다른 곳에 가셔서요, 이제 대표 기도할 기회가 생기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죠? 여호와 이레 뭐죠?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뭐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하면요, 뭔가 되게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대표 기도하실 때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은혜 더하셨습니다. 라파의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 기도할 때마다 다 계속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오늘 에벤에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이란 뜻은 돌입니다. 돌. 그리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움의 돌,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이 도움의 돌을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들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이 뒀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같이 도우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구나,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벤에셀, 저는 이것을 깊은 의미를 두지 않고 순서를 정했는데요,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 이 에벤에셀이 이 앞에 여호와 이레, 니시, 라파, 삼마, 샬롬, 이 모든 것의 종합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의 역사, 이 에벤에셀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딱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벤에셀, 이 고백을 했던 사무엘상 7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 상황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는데요,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크게 블레셋이 이기게 되어지죠.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에벤에셀은 큰 패배를 경험했던 아픈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전쟁을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삶을 살면서 여호와 이름을 높은 곳에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쟁에 이기려고 하니 언약궤가, 그 궤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전쟁 가운데 두 번째 전쟁에서 더 크게 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패배를 통하여서 20년 동안 고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7장 앞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언약궤도 빼앗기고 20년 동안 고생하며 살았던, 쓴 뿌리와 아픈 기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그때 사무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온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 패배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패배하였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 7장 12절 앞의 내용을 보면요, 미스바에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우리가 이 전쟁 가운데 진 것은 블레셋과의 전쟁 때문에 진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강해서 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진 것이다. 우리 금식하고 기도하자라고 기도를 선포합니다. 온 백성이 자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두지 못하였습니다. 자복하고 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하는 시간은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쟤들이 힘이 없겠구나, 이제 힘이 완전히 다 빠졌겠구나, 이제 20년 지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조로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총 걸기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젖먹는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다 제압할 수 있는 기회다 하고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금식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레를 내리시고 번개를 내리시면서 블레셋을 다 무너뜨리는 건 거죠. 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가 아니에요.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가 아니에요. 와, 어떻게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하나님만 남는 거죠. 할렐루야. 이 에벤에셀의 전쟁은 이겼냐 졌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에벤에셀의 전쟁은 진짜 우리가 힘이 하나도 없는 상황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돌을 쌓고 에벤에셀, 이렇게 하나님의 기념하는 귀한 곳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 찬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벤에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오늘 2023년 오늘 며칠일까요? 2월 25일. 오늘 현재까지 여러분의 전 인생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를 믿으십니까?
이것 믿으시면요, 첫 번째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거를 정리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를 정리하는 신앙 고백. 이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면요, 과거에 있었던 좋지 않았던 기억도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전 것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입술에서 찬양만 나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과거가 아픈 시간이었어도 그것을 은혜로 해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내일을 살아갈 힘을 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도 상관없어요. 좋았던 기억은 당연한 것이고요, 아팠던 기억, 잊고 싶은 기억도 그것을 은혜로 잘 정리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에벤에셀의 그 고백이 진짜 에벤에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그 찬양이 딱 그냥 함께 불러보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삶에 주시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아팠던 순간도 다 은혜로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도요, 항상 사람들을 대화해 보면요, 내가 지금 이 꼴로 사는 것은 저 때의 저 사람 때문입니다. 그때의 그 환경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 때문입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상처 때문에 내가 지금 내 길이 펼쳐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미스바 광장에서 함께 하나님을 기도했던 사무엘, 여러분, 그 사무엘은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시고 선지자로 세우신 줄 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좋지 않았던 환경 가운데 자랐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은요, 교육상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랐어요. 영적으로 둔했던 엘리 제사장 밑에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올곧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모든 부를 취하면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던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저렇게 제사장직을 하면 배부르게 먹고 살 수 있겠구나, 그 상황 가운데 합리화하고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던 그 좋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내가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핑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것을 은혜로 볼 줄 알고 은혜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상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도우셔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 사무엘의 영성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좋지 않은 세상, 죄가 많은 세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결정하여서 올곧게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코로나로 힘든 시대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에서 시찰회 모임을 가졌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각 교회의 상황들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코로나 이후에 목사님들의 대화를 들어보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찰에 1년 회비를 3만 원 내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전전긍긍하시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날마다 새신자를 부어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만 잘 된다고 아싸 우리만 잘 된다 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에서는 새로운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대를 짊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통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렐루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어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어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벤에셀을 에벤에셀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에벤에셀은 어떤 에벤에셀이죠? 상처의 에벤에셀이에요. 그곳에서 가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았는데, 언약궤를 이용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가 이용할 존재가 아니에요. 언약궤만 가지면 승리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꺼내 쓰는 것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아무리 금식하여 전쟁할 수 없는 힘 빠진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신뢰, 이 신뢰는 단번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그리고 경험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그 신뢰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 믿음 앞에, 요구 앞에 믿음을 보이십시오. 이번 6일 동안 여러분 새벽 집회를 함께 참석하시면서 요와 일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니시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손을 들고 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어요. 요구하신 거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왜요? 이 요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질 것 같은데 우리가 힘을 빼게 만드시는 건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자녀들아 봐라, 힘 빼도 살 수 있지 않냐, 그러니 나를 믿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항상 옳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산다.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요구가 있을 거예요. 이 요구를 아무리 계산해봐도 그대로 살면 손해볼 것 같으십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면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로 도우시겠다는 말씀이시고, 니시로 승리하시게 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치료하시는 라파로 치료하시겠다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기적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 가운데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시면 하나님 분명히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관계 안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기를 결정하십시오. 온 성도들이 그것을 결정하시고 결단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길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 끝났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그 전에 여러분은 사울의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에벤에셀의 기념비를 세우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에 내가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십니까? 나는 죽고 은혜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믿음의 요구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버러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힘 빼게 하실 때에 진짜로 다 온몸에 힘을 빼고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고백에 바로 엘리에셀, 에벤에셀입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러죠? 네, 특세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 여러분 은혜로 봐주십시오. 네, 에벤에셀, 그 도움의 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은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힘 빼시고요,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청소는 없습니다. 오늘은 청소가 없고요, 우리 자녀들 축복기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축복기도 하실 때는 우리 먼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유치부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오래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유치부 먼저, 그리고 우리 초등부 하고 그 다음에는 순서 없이 청년들하고 청소년들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요구는 언제나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믿느냐, 그 물음 앞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처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학교에서 많은 순간 가운데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여러분 무엇을 대답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막막할 때마다 여호와 이레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같은 상황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의 아버지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이 시간 주여 찾아오셔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들 때문에 아버지여 샬롬을 빼앗겼던 이 평강이 없는 이들에게 여호와 샬롬으로 함께 하셔서 하늘에서 허락하신 놀라운 평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삼마 하나님으로 내가 거기에 있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결론은 내가 너에게 진짜 아빠 아버지 되어짐을 보이고 싶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믿음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시온성교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시고 물 붓듯 부어 주시옵시고 기도의 소리가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자녀들을 주님 친히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길 열어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시온성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